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또 8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오늘부터 2학기 공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4주간 동안은 오후 시간에 여름 성경학교 교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중심지가 되고 군사적으로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가서 성도들이 수고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겨진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떤 사도가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 얼마나 많은 박해 속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세워진 교회,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핵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뭐라고 했죠? 오늘 제목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까 찬양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복음 하면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면 십자가 부활이에요. 바꿔 말하면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고 십자가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을 참조하면 첫째, 로마서의 서론. 사실 이 로마서 서론만 해도 1시간 이상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요약해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를 넣으려고 해도 칸이 또 너무 적어서 그냥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하면 사도 바울인 걸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어딘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고린도는 이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조금 이렇게 끼까랗게 나온 지도적으로 보면 그 코린토스.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주후 58년경입니다. 주후 58년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주니까 주후 58년경, 그러니까 AD, 서기라고도 합니다. 서기. 또 다른 말로는 양력이라고도 하죠. 양력. 58년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기록의 목적, 복음을 통해 로마 성도를 격려합니다. 이 당시 얼마나 로마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자, 먼저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우두머리를 잡아 죽였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그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니까 마귀가 그 악한 세력들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자그마치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까지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쿠어바디스, 왕중왕 이런 거 보면 그 얼마나 로마에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유대교에서 얼마나 핍박한가를 그 기록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인지 우리가 거기서도 보면 아니지만 역사 기록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질러 산채로 죽은 사람 같은 건 화장이라고 하지만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또 사나운 짐승들을 굶주리게 했다가 그 운동장에 몰아넣어요. 신자들. 그리고 사자를 풀어요. 그러면 사자들이 가서 산채로 먹는 끓는 기름 가마에 튀겨서 죽이고 무슨 생선 튀기는 게 아니고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튀겨줍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가? 어떤 때는 너무 저 자신도 한심하고 우리 모두가 너무 한심할 때가 많아요. 이런 와중에서도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저 높은 곳을 당하고 나아갑니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의 순교자도 있지만 이 유럽에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부터 33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를 핍박해서 주 313년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 신자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 와중에서도 기독 신자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마치 바닷속에 연약한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들에게 삼켜먹으면서도 숫자는 더 늘어나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일 때 이런 내용을 좀 더 알고 보면 참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절. 아까 우리가 읽은 17절이 요절이에요. 로마서 전체의 요절입니다. 요약하면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줬는데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근원입니다. 개신교 하면 천주교에서 종교 개혁을 한 이 개혁파, 개신교의 근원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하면은 우리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다 개신교에 속합니다. 한결같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신득구,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신득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이신득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의가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본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다른 교리는 신학적 용어로는 조직신학이라는 조직신학. 이단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배운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리에 대해서 좀 조직적으로 배워가지고 교리를 바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로마의 뜻은 세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력. 로마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로마 건국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참 기록이 되는 건 다음 시간에 언제 기회 나면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복음의 정의 1절에서 4절. 복음의 정의가 기록이 됐는데, 자,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예. 자,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다. 오늘 1절, 2절에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잘 기록을 해서 아이들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의 자격,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12사도인데 가룟 유다는 제하고 거기에 마띠아가 잠시 돌았다가 다시 사도 바울이 12사도에 들어갔습니다. 12사도 중에 바울이 들어간 것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음성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고 연단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그랬죠? 부르심을 받았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와 같은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방법이 비슷하잖아요. 우리를 불러서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자기만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12사도처럼 사도다 하는 건 가짜고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직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또 이 세상에 보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보냈다고 했죠?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보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빛이라는 거고 소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세워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의 여러 전도 여행을 다녀요. 다른 사도들은 유대 지방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요.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지만 성령께서 막아가지고 못 가게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가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부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이 됐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이 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예언이 되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실 때 맨 처음 무엇을 만들었죠? 빛이 있으라. 알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뭔가? 그 빛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만들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고 빛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두웠던 것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쓰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죠. 특별히 모세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됐습니다. 그 예언대로 아담 때부터 예언이 됐고 아브라함 때도 예언이 됐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예수님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 지파에서 왔죠? 유다 지파에서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 후손에. 자,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아들에 강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로마서 서두부터 모든 서신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책들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이 모든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이건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가르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참 사람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구세주로 오신다. 여기 3절 내용은 그거고, 그 다음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와 하나님의 아들, 신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성결의 영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세주예요.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 그냥 얼마나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성취하신 복음이시라.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으셨죠? 부활하여 했으니까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종교에 이런 인물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참 우리에게는 최고로 우리에게 좋은 종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라야 만대 만민의 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좀 의롭다고 해서 몇 사람이나 구원하겠어요. 사실은 죄 갖고 해결하지 못하는 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배속하실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킨 거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 죄가 없으시니까 살아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빈 무덤. 그런데 어리석게도 지금도 거기 가가지고 빈 무덤에 가서 빌고 있는 사람들. 어리석은 겁니다. 비는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해야 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복 세 가지를 기록했는데 5절 읽어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창조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첫째는 사도를 세워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복이에요. 뭐 물질 좀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것 좀 부족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을 선택해서 12사도라고 했죠? 12사도를 선택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주후 58년 전이니까 뭐 조금 2000년은 못 된다고 해도 자, 이 말씀대로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 미신에 쪄들고 우상숭배했던 이 민족에게도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 어떻게 살았어요? 보이는 것이 다 미신력이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민족에게 참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많이 변질됐어요. 지금은. 그래도 초대 교회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평양에서 이기선 목사님, 우리 이병규 목사님도 포함되지만 거기서 그 신앙생활 할 때 그 얼마나 참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나라로 말하면 문화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 민족에게 와가지고 갓쓰고 냄새나는 된장국 먹으면서 불편한 양복이 아닌 한복을 입으면서 이 민족처럼 같이 동화돼서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역사 조금 아시는 분은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천주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했어요. 천주교인. 아직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개신교가 계속해서 노크를 하다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선교 방법으로 들어온 것이 뭔가 하면 의술, 병원이 병원, 그 다음에 학교, 또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쳐서 그래서 이 복음이 그래서 초대 우리 크리스찬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미션 스쿨이라고 하죠. 아마 천주교가 이 방법을 썼더라면 우리나라 다 장악했을지도 모르지만 미안하게도 우리 개신교가 와가지고 그 방법을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1000만 명이라는 기독 신자가 나오게 된 것은 놀라운 역사, 세계 선교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과거에는 사도들을 세워서 택한 백성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사도들을 보냈고 사도 후에 교부들을 보냈고 교부 후에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겁니다. 사도의 직계 제자가 교부들입니다. 그 교부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네, 선고를 불러서 예수님의 것이 되게.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우리 공과책에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는데 조금 더 알기 쉽게 불러서 우리 성도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것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역사적으로는 너희가 어디죠? 로마 교인들, 로마 교인. 넓은 의미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너희들이 너희. 우리도 다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도 개인적으로는 나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네. 22절, 3장 22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나 볼로나 개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예. 또 23절.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는 다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았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죠. 정확히 한 번 더 봐야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못 찾아요. 6장 2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독생자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것. 여기 그랬잖아요. 성도를 불러 예수님의 것이 되게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옛날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됐다.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놀고 그러면은 안 돼. 우리는 다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7절 읽어보세요. 본문 7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성도에게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 성도라는 말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됐다. 성도.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를 성도의 집이라고 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성도의 집. 그러면 어디 성도의 집이냐? 중마동 교회 성도의 집.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도라는 단어를 늘 쓸 줄 알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아서 성도가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그 사랑을 주었죠? 또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 공가책에 보면 선택받은 거. 첫째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거. 그 다음에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 또 제사함 받은 거, 구속. 그 다음에 회개, 믿음, 사죄, 영생, 천국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마저도 세상 거 뭐 좀 생기면 여러 가지 어쩔 줄 모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귀히 여기지 못한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 것. 사람이 행복의 최고의 행복이 뭘까? 그냥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뭐 좀 생겼다고, 뭐 좀 잘했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가난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수십억, 수백억, 몇 조씩 가졌어도 싸우고 다투고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형제간에 싸운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이게 얼마나 불행해.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는 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죽어도 더 좋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복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 은혜와 평강, 사랑 속에서 복된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8절로 17절인데 바울의 감사와 복음의 능력. 자, 먼저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8절 읽어보세요. 내가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거 보고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도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불평하려면 다 불평할 수 있고 감사하려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불평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날씨가 더운 건데 에이씨 날씨가 더워 하고 불평하는 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뜻한 날씨 좋아서 그 외에도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면서 사는 게 최고의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떠오르는 목사님이 인천 성광교회 김영진 목사. 그분은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인사가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불평하려면 다 불평할 수 있다니까요.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또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불평하려면 한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자체를 또 반대로 감사하면 또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내가 잘 아는 분이 만나면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만나면.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있기가 싫어요. 아파 죽겠네, 없어 죽겠네. 그러면서도 있을 거 다 있어요. 쓸 거 다 쓰고. 그래서도 뭐 그렇게 죽는 일이 많아요. 그게 다 불평이에요, 불평.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씩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보다 감사하는 생각.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해요. 로마의 교회가 믿음 있는 게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 이걸 갖고 말하면 우리 중마동 교회의 믿음이 우리 교단과 이 지역에 널리 전파되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믿음을 잘 지켜요.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해. 누가 새벽기도 온다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배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물론 가족 중에 핍박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건 여기 이 당시 로마 교회 환경에 비하면 속된 말로 뭐의 피요.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이 돼요. 그래야 엔돌핀이 팍팍 나오고 못된 T 임파고를 잡아먹어서 암세포를 없애버리면 사람이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은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좀 부족하지만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아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속에서 막 엔돌핀이 나와서 기쁨이 나와.
자,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교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 지킨 것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지니까 거기에서 믿음 지킨 게 세계 각국으로 전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로 15절은 바울이 로마 교인 보기를 심히 원했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네,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도 기도할 때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바울의 마음은 빨리 로마 교회 그 믿음 지키는 교인들 가서 위로해주고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사를 전해주려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려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막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으면 벌써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막았다는 그게 10절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는 것이다. 네, 서로 격려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에게 주신 영적 은사 사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영적 은혜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걸 특별히 바울이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들에게 전해줘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신앙이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갈대처럼 돼서는 안 돼요. 이리 불면 이리가 저리 불면 저리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견고해져야 돼요. 견고. 12절에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바울이 가서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 지키려고 하는 그 로마의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또 바울도 격려를 받고 13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 얼마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예.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우리도 금년 표와 가르쳐 모이면 기도하여 능력을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열매를 오늘 금년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벌써 6개월이 지나갔는데 우리 다시 힘써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지도 새로 나왔고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전도해서 열매를 맺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바울도 열매를 거뒀다. 또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길이 막혔다.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나는 헬라이나 여반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재물에 빚지면 돈에 빚지면 미안하죠? 그 사람 볼 때만. 근데 바울은 물질에 빚이 진 게 아니고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도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도 이제 이 빛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 보기를 심히 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6,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레인에게 있다. 예. 자, 여기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복음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책도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포점에서 딱 하다가 누구 만나 찍고 만나 어디 가니? 교회 갑니다. 주마다 교회 갑니다. 이렇게 못하고 어디가? 왜 그래요? 부끄러우니까 그래요. 평소에 생활이 부끄러우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중마동교회 성도입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언행 심사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근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고 구원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여기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폭발력이 있다는 게 폭발력.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던지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믿을 자는 믿게 하신다 이 말.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가 원래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헬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17절 읽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예. 이건 요절이라고 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있다 하는데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늘 우리도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1년 전 믿음, 2년 전 믿음, 3년 전 믿음 여전히 수평을 가면 안 돼요. 좀 있어야 돼요. 그럼 좀푹 올라갔다 또 어쨌든 내려갈 때도 있지만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무슨 믿음의 어떤 역사가 있어야 그냥 계속 수평으로만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 된다. 자기도 안 만들어지고 교회도 발전이 없고 자, 우리가 금년에는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전에 와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어디 모임에 가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면 오히려 주님에게 손가락질. 저도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기에 우리 성도들 믿음 지키는 것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됩니다.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발전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신앙만 지켜가지고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생활을 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